아멘, 아멘. 예, 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과 그리고 또 일터 또 병상에서 그리고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잠깐 인사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덕분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뭐 이 기대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대와는 달리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과 또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이틀 동안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170개국 약 4만 3천 명의 이제 청소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리쬐는 땡볕 그리고 또 비가 왔는데 이게 배수가 안 돼서 물 웅덩이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텐트를 쳤고 그로 인해서 벌레가 생기고 그 벌레를 물려서 많은 아이들이 또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가고 열악한 화장실과 샤워장 시설 때문에 이 악조건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참석 인원의 약 10%에 해당되는 4만 5천 명을 파견한 영국팀이 이 잼버리 대회를 포기하고 가장 먼저 조기 철수하는 등의 이 망신거리가 된 행사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그런데 이 월드컵과 올림픽에 이어서 제3대 세계 행사라는 이 중요성에 걸맞게 정부에서도 약 11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영하는 행사 자체가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 그런 사례입니다.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다. 이거는 이들이 겪는 고통과 그리고 그 어려움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세는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길을 걸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수많은 고난과 싸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겪게 하셨다라고 선포를 해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자녀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징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훈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다. 자, 5절 말씀.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바로 연생되는 그런 징계가 아닙니다.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게 중요해요. 이 징계의 원어의 의미에는 훈련하다,
교육하다, 잘못을 알게 하다, 강력히 충고하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도록 부모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인생 사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어떤 상황,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이게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3절 말씀,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너희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다.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 내 백성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예,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거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라. 또 내 백성은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란다. 그래서는 안 된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방 나라 사람들의 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내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백성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걸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40년의 광야길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시며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도 예기치 못하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마찬가지로 이 험난한 세상,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굳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 인생길 걸으면서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 자녀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샘플을 보여주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걸 3년 동안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걸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3년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끊임없이 고백한 겁니다.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범을 보이시는 거죠. 공생에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광야에 내몰려 시험과 고난에 직면하는 그 인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그런데 말씀으로 순종합니다.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임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걷는 동안 예기치 못하는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까지 성장해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축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는 없다고 오늘 모세의 입을 통해서 단언하여 진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과 담대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담대하게 고난과 맞서 싸우며 감사할 이유를 오늘 몇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고난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고난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아픔이 뭐냐면 나 혼자 이 광야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홀로 내버려졌다고 하는 이 고독과 외로움이 이게 이들이 견디기 힘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며 수많은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단 말인가? 소외감에 시달립니다.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는 단절감에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이 40년 동안 이 처절한 절망 가운데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인가?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아비세대가 이 소외감과 단절감 때문에 좌절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실패했다는 그걸 계속해서 오늘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비세대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 자녀 세대들에게 너희 아비들이 광야에서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 광야에 우리만 내버려졌는가라고 하는 이 처절한 소외감과 단절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 광야에서 다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자녀 세대들에게 너희는 아비 세대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광야에서 겪는 고난 때에는 너희 아비들이 말한 것처럼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처절한 소외감과 단절감 때문에 절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광야에서 겪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승리의 복을 누리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오늘 자녀 세대들에게 모세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모세의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고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었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또 새기며 또 결단하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 자녀 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자녀 세대들에게 이 말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비록 크고 작은 고난을 겪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고난당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바짝 더 다가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제가 철저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제가 더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며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감사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6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위로하심에 우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우리는 감격했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새롭게 결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고난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겪는 고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신답니다. 광야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서 쓸모없는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겸손해집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겪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주림을 경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서 고난 겪을 때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낮추시고 줄이시게 없게 결핍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겪는 고난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공급인 만나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나를 낮추시고 비록 결핍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강간비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죽게 되는 처절한 고난을 겪게 되지요. 낮출 때까지 낮추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의지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냥 감옥에서 죽을 일만 있어요. 이 끔찍한 고난 중에서도 요셉은 그저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통하며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에게 비록 낮추시고 결핍된 인생으로 감옥의 안에서 사형수의 그런 이제 운명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감옥에 갇혀 죽을 사형수의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공급해 주세요. 이게 광야에서 걷는 고난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낮추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밖에 나는 없습니다. 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 빼앗길 것 같은 결핍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결핍만 경험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숨겨진 축복인 특별한 공급,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우리가 얻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광야길에서 겪는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겪는 고난 때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또 신비한 은혜, 이걸 기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실 기적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고난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가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 40년 광야길에서 겪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길만이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이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로 그들이 바뀌어요. 부모 세대의 실패를 보면서 그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만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의 태도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요단강 한 발도 밟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합니다. 왜? 들어가면 죽습니다. 올 한 해 살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가 더욱 견고해졌어요. 내게 많은 시험 환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견고한 신앙의 태도로 우리는 변함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은혜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의 태도로 우리는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가졌는데 내 문제에만 우리가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옆 사람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구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성장해 옵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올 한 해 동안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고난과 맞서 싸우며 살면서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센 믿음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에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것 또한 우리는 그걸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크고 작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첫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난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견고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전진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고난 중에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2025년도 한 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선물로 예비되어서 또 믿음으로 그것을 다 누림으로 내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기적을 행하셨다고, 크신 은혜를 베풀었다고 간증이 차고 넘치는 2025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